때에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군사 정권에 대항하여서 데모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데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친구는 데모 속에 들어가서 또 전도를 해야 되느냐 등등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제가 30년 전 전도사 시절의 일입니다. 레코드 가게를 오픈한 집사님 가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업 예배에 갔습니다. 기업 예배를 마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국가에서 부과하는 대로 세금 다 내면 우리 가게 못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고 또 그 세금 제도 자체에 많은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다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권세자와 세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이고 또 민감한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권세자들과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 특별한 상황을 다룬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은과 동시에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국가에 속해 있는 성도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통치자들, 관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 국가의 권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 즉 하나님께서 부여한 국가의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권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을 통해 악을 억제하고 선을 도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이런 기능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즉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악이 이 사회에 성행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권력자들이 오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이 무차별적으로 백성들을 학대해 놓고도 백성에게 저항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과거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많은 기독교 백인 지도자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문맥을 전혀 무시한 태도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킨 결과입니다. 진리를 자기에 맞게 바꾼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세운 이유는 이 세상이 혼돈과 혼란의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인격과 생명이 존엄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법과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살인이나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을 찾아서 정의롭게 벌을 주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무정부 상태나 폭력적인 정부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견제가 없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자신이 부리고 싶은 그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기, 공갈,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사회는 악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정부와 통치자들이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들을,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이성적인 정부가 하는 통치,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통치자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 정의를 어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과 2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빌립보시 행정을 향하여서 또 지도자를 향하여서 자신을 무고하게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즉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폭군과 무정부주의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대적이다 라고 말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평화로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차를 타고 나타나서 수많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 사도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예로 세금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왜 세금 이야기를 예를 들겠습니까? 당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시기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이 후반기, 네로 황제의 후반기에는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간접세와 직접세를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금 제도 속에서 바울 사도는 세금을 국가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만일 국민이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조세 제도에 불이한 부분, 미비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세금은 국민을 윤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과 정비, 상하수도 건설과 보수, 대중교통,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편리한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세금을 통해 나라가 잘 운영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쁨으로 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낸 세금 때문에 누군가가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세금을 잘 내시고 또 세금을 많이 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잘 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세금을 예로 들어 언급했지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서 권세자들이 이 땅에 형성해 놓은 그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행정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평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기본 통치 구조와 법과 권세자에게 또 세금 제도에 협력하지 않아서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국가관으로 인해 복음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통치자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말하면 이 땅에서의 법치 사회 속에서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틀에서 볼 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볼 때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남유다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는 내가 사용하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권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들이 분수를 넘을 경우에 하나님의 그 잣대에서 넘어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권세자와 그 나라를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국가는 그냥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운데 있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는 국가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국가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그냥 일본, 그냥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내 국가의 공의가 실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바르게 항의를 하고 선거나 민원이나 여론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정부 관료들과 사회 복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위하여 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캄보디아에 나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그 대학생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그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고 또 직접 들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지역 바로 안에 있는 한화조선,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우리 하반기에 벌써 두 번의 또 사망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 대책의 미비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한화오션과 삼성조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망사고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권세자들인,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들인 이룬면장과 또 거제시장을 위해서, 나아가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업무 능력을 주시고 국민들의 안전과 눈물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관이 부대를 잘 지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조국입니다. 결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지역을, 또 우리 군 부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처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로 없기는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와 정부와 정치, 사회, 경제 또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복지가 있는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